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떤 맛이었을까? 달콤했을까? 아니고 찰지고 아니면 달았을까? 먹고 싶은 것을 먹었을 때의 그 포만감을 느꼈을까? 아니면 그 맛이 얼마나 썼을까? 불편해지고 두려워졌을까? 입맛보다도 삶이 써진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의 맛을 알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죄의 맛이 뭔지를 몰랐어요. 따먹고 난 후 죄의 맛을 알게 됐고 죄를 잘근잘근 씹히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죄의 짐을 이고 지고 들고 품고 사는 인생살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쓰디쓴 인생살이가 고달픈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보다 더 쓴맛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후 모든 관계에 틀어짐이 생겼다. 모든 관계가 깨졌다. 엉킨 겁니다. 뒤죽박죽 엉망이 됐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담벼락을 쌓는 그런 일. 하나님이 쌓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의 담을 쌓고 그 죄의 담을 인간 스스로 넘을 수 없는 한계치. 이거 말입니다. 또 하나,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사랑 고백했던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틀어짐 깨짐이 생겨요. 그러면서 저 여자만 아니었더라면 그러면서 인간 사이에 불신과 미움이 싹이 트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와이프를 만들어주지 아니했더라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내치닫는 인간의 죄성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연계와의 관계도 깨집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착취와 무차별적인 개발에 따른 지배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과 상생하는 게 아니라 자연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로 인간이 앉게 되는, 서게 되는, 이렇게 무너진 시스템을, 깨진 관계를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조 세계에 타락이 이루어진 거죠. 이건 쓰죠. 달기보다는 써요. 그래서 세상 구석구석에서 쓴내가 나요. 관계의 깨짐은 결국 평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피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창조주 하나님의 희생과 노력은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어요. 깨지고 무너지고 쓴맛 나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셔서 화평을 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단절되었고 이로 인하여 세상에는 죄와 갈등이 가득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류와의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고 쉼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죄 지은 인간이 노력한 게 아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끊임없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로 노력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에게 인간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요. 이 정도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그런 희생, 그런 수고, 그런 노력은 하나님에게 그 말이에요. 아깝지 않은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노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한 표현이잖아요. 당신의 전부를 주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징검다리, 평화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성탄의 징검다리를 놓았잖아요.
십자가의 징검다리를 놓으셨잖아요. 부활의 징검다리를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승천과 재림의 징검다리를 놓으셔서 그 말이에요. 죄인들로 하여금 그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징검다리를 딛고 당신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 구원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입니다. 이 디딤돌이 단절이 연결이 되고 무너짐이 리빌딩이 되고 죄가 의가 되고 막힘이 뚫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말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잖아요. 대림절을 영어로 말하면 어드벤트 그러거든요.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오다, 도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의 황제가 즉위식을 하면 로마 황제에 즉위된 그 황제가 거대 도시, 거점 도시를 반드시 방문을 해요. 초도 순시하듯이. 그러니 그 도시 사람들이 황제가 언제나 오실까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황제가 왔을 때에 그 도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을 어드벤트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황제의 방문을 그분의 방문 his advent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럼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입니다. 진정한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의 어드벤트는 his,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리는 그 기다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 모레 글피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했던 성탄절이 드디어 오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근처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을 관객으로 삼아요. 그 목자들을 모아놓고 노천에서 들녘에서 들에서 말이에요. 성탄 알림 축하 음악회를 엽니다. 하나님이. 누가복음의 2장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여 당신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임을 성탄 알림 축하 음악회를 노천에서 들에서 목자들을 관객 삼아 하나님이 직접 축하 음악회를 여시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먼저 성탄이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찌 성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에게, 예수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는 일이거든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는 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결코 아들 죽는다는데, 아들 죽이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 당신에게 뭔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궁궐의 왕으로라도 태어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사장 가문의 대제사장의 승계자로 태어나게 하신다든지,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 인간 되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인데 뭐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뭘로? 십자가 죽음으로. 누가? 죄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이가 누군데? 예수. 예수를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짜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성탄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유가 없어요.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절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세주로 오시는 일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왕 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는 독립운동가로 투사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실 구세주로 오시는 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탄은 영광이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참 어려워요. 사랑에 대한 나름대로의 각자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할 거예요. 예, 정말 사랑은 주는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 만물을 주었고 아들 예수를 주시는 그 주는 사랑 말입니다. 그런데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주는 사랑보다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귀한 사랑이 뭐냐면 되는 사랑입니다. 되는 사랑. 주는 사랑은 하려고 맘만 먹으면, 노력하면 줄 수 있어요. 주는 사랑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상대방이 잘하면 그 주는 사랑은 된다고요. 노력하면 되고 마음 쓰면 돼요. 그런데 되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되는 사랑은 상상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성 프란시스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나환자 한센병 환우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처럼 살았어요. 그분들이 된 거예요. 나환자 되듯이, 나환자처럼 그렇게 살아내시는 되는 사랑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되는 사랑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고 되신 되어 그리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되는 사랑,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되는 사랑, 되는 사랑보다 더 깊이 있는 사랑이 함께 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는데 잠깐 사시다 가신 게 아니에요. 잠깐 당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33년 동안 그 말이에요. 33년 동안 인간이 되시고 인간과 함께 사시고 그 말이에요. 성 프란시스와 손양호는 한센병자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은요 엉엉 우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슬픔을 느끼기도 하시고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시고 피곤하면 잠들기도 하시고 인간의 모든 아픔과 인간의 모든 슬픔과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모두 느끼시면서 그렇게 사신 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사심으로 진정한 사람이 되셨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절할 일인지 엎드려 감격 감사할 일이거든요. 이게 영광이 되고 평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창조주 인간은 죽는 게 진리고 원리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는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본질상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사람처럼 죽으셨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사람처럼 죽으시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인간 되신 그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사시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내더라.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피. 이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는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사셨대요. 이건 예배당, 이건 건물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사실 때 뭘 주고? 하나님의 피를 주고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 교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고 정말 감격, 감동에 대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거든요. 지극한 사랑은 대신 죽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에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두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하게 되신 분은 미국 사람이고 이제 막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남자가 깊은 산골을 눈을 헤치면서 들어가면서 결국 어느 한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 미국 사람이 청년에게 여기가 바로 네 어머니 무덤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유인즉슨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이 미국 군인이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이제 후퇴 퇴가가는 길에 이 강원도 산골짜기를 지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이 눈이 수북히 쌓여있는 눈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를 들어봤더니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막 파헤치고 봤더니 알몸 상태의 어느 한 여인이 이 갓난 아이를 끌어안고 얼어 죽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옷을 다 벗어 이 아이를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그래서 추울까 봐 당신 몸으로 끌어안고 그대로 얼어 죽은 상태로 엄마는 동사로 죽어 있고 그 아이는 그 품에서 울고 있는 요 상황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렇게 그래서 이 미군이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고 이 어머니를 묻어주고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아들처럼 키운 거예요. 그리고 성인 된 아들 데리고 와서 어머니 무덤을 찾아오게 된 거죠. 이 청년이 하염없이 눈밭에 무릎을 꿇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 눈물이 눈을 녹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벗습니다. 다 벗고 난 알몸된 상태의 청년이 무덤 위에 있는 눈들을 다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자기 옷을 한 장씩 한 장씩 덮습니다. 어머니에게 옷을 입혀 주듯이. 그리고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옷을 입히듯이 자기 옷을 벗고 알몸 상태로 그 무덤을
자기 옷으로 덮어요. 그러면서 한없이 쓰러져 통곡하며 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알몸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실 때의 그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옷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알몸된 상태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당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서 성모 마리아랑 같이 하염없이 아들이 죽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리고 1700여 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 아이삭 와츠가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랬어요. 아이작 와츠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려도 드릴 것이 없고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린다고 그런 찬송시를 써 부르며 울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주는 사랑이에요. 그 아들 예수는 인간이 되는 사랑이에요. 인간 속에 오셔서 사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된대요. 이게 성탄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축복. 예수님 당시에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썼어요. 로마는 팍스, 라틴어죠. 그리스는요 헬라어를 썼잖아요. 에이레네. 이게 평화예요.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샬롬. 그러니까 팍스, 에이레네, 샬롬은 예수님 당시에 각 나라가 쓰던 언어예요. 평화라고 하는 언어. 그러면 로마가 썼던 라틴어 팍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힘으로 억압을 해서 얻는 평화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자가 누리는 평화를 말해요. 팍스 로마나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스가 쓴 헬라어 에이레네는 서로 주고받고 받고 주고받으면서 어울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하모니를 통해서 어울림을 통해서 누리는 평화를 에이레네 그래요. 샬롬은 뭔지 아십니까? 샬롬은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굴고 그 말이에요.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걸 샬롬,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체가 전혀 달라요. 사자는 사자끼리, 어린 양은 어린 양끼리, 독사는 독사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야 물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전혀 다른 개체들이 같이 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고 융합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자와 어린 양과 독사와 사람이 한때 어울려 한 장소에서 그 말이에요. 서로가 물지 않고 물리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어울림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샬롬, 에이레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고 세 번째 화평은 바로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250번에 걸쳐서 이 샬롬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말입니다.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서로가 서로와 함께 위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융합하는 상태의 적극적인 평화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나와 너, 이웃과의 관계, 온 성도들과의 관계, 그 나라와 민족 간의 모든 자연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온전성과 완전성을
회복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이 누리는 평화를 샬롬, 에이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세상 말입니다. 샬롬과 에이레네 원래 의미는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 뜻이에요. 이 샬롬 히브리어와 에이레네 헬라어 말입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인데 죄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깨졌잖아요.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럼 평화의 온전성과 완전성이 깨졌습니다. 뭘로? 죄로 말미암아. 그럼 원인이 죄잖아요. 그럼 이 원인이 죄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깨진 평화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평화의 온전성과 완전성이 회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창조 수준으로 그 말입니다. 깨진 평화가 온전해지고 완벽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재조립하신 거예요. 재설정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게 평화이거든요. 그래서 샬롬의 동사형이 실람이에요. 실람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한다, 대신 빚을 갚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대신 치루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고도 완전한 평화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천지만물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하신 거잖아요. 구원 창조는요, 아들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 재조립하시는 것, 깨진 평화를 원상 회복시켜 온전하고도 완전한 평화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입니다. 샬롬, 평화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적인 개인적인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야기,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 1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이야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탕자 이야기잖아요. 잃어버린 이야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 100마리를 키우던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둡니다. 들에 두면 맹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는 99마리의 상처가 생길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머릿속에 경제 논리가 작동이 돼요. 이 순간에 손익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주판을 튕기게 돼요. 그러면서 한 마리의 양찜이야, 99마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양찜은 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세상적 경제 논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포기하는 거죠. 안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말이에요. 언제 맹수에게 잡혀 먹을지 들에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 두려워서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을 평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99마리의 봇에 넣어가지고 100마리가 된 상태, 이걸 온전이라고 말하고 완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고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마리로 꼭 채워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평화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샬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실용적인 가성비를 따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가심비까지 따진다면서요. 내 취향에 맞고 내 만족이 채워졌을 때 가심비 말입니다. 어떤 일은 경제 논리대로 한다면, 실익 계산을 한다면 한 마리쯤은 포기한다고요. 99마리면 됐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평화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가 99마리의 보태 100을 채우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에요. 그 한 마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완전과 온전한 관계 회복, 평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 한 마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한 마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언제 맹수의 밥이 될지 몰라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울부짖는 그 한 마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만 포기할 수 없기에 99마리를 들에 두고라도 그 한 마리인 나를 찾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과 함께 사시고 인간을 위해서 죽을 준비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말입니다. 경제 논리로 따지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는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손해보는 일입니다.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누가 죄인들에게 투자한답니까? 누가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에게 투자한답니까? 죄인들에게,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에게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치지 않는 이상은,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투자하셨거든요. 그 전부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에게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부지. 피자를 8조각으로 내고 그 8조각 중에 한 조각이 예수가 아니라고요. 예수는 한 판이에요. 그 한 판 대신 예수 전부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투자하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경제 논리가 작동된 게 아니거든. 손실 계산이 아니에요. 이게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이게 이득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라고 하는 주판 알 튕기신 하나님이 아니고 계산기를 두들기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나만,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신 거예요. 나만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수 있고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투자할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 되게 할 수 있다. 살게 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추석이나 설 명절 때가 되면 저희 6남매는 어머니를 찾아가요. 어머니를 찾아뵙고 송편도 만들어 먹고 설날에는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지난날의 회포를 풀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리고 따뜻한 가족 간의 정을 나눠요. 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추석의 행복, 만남의 기쁨이 있는 참 좋은 자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루 저희 어머니가 뒷뜰에 있는 장독대에 걸터 앉아 울고 계셨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우시지? 그리고 어머니 곁에 앉아서 엄마 왜 우세요? 이 좋은 날에 물었더니 네 형이 안 왔잖냐 그래. 네 형이 안 왔잖냐 그래. 그러니까 6남매 중에 큰아들이 못 왔어요. 그때 큰아들의 빈자리를 뭘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는 우신 거예요. 모든 5남매가 추석의 행복을 느끼고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는 행복, 추석의 행복도 아니고 만남의 기쁨이 되지 않아. 왜? 온전함이 없어. 완전함이 없지. 왜? 6남매 중에 큰아들이 없으니까, 빠졌으니까, 안 왔으니까. 우리 어머니에게는 온전한
완전한 추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5남매 왔잖아. 누나 둘 오고 철수도 오고 옥준이도 오고 나도 왔잖아.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장남의 무게. 그 장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살짝 처남의 서러움을 그때 제가 살짝 느꼈어요. 이 처남의 서러움과 한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6남매 중에 그 장남에 대한 비중과 그 무게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저희 어머니로 하여금 울게 한 거예요. 6남매 전부가 다 채워져야 완전이고 온전한 추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건데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100마리를 채우고자 하시는 온전함과 완전함. 이걸 성경은 평화, 샬롬, 에이레네 그렇게 말을 해요. 한반도의 평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과 북이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야죠. 평화스럽게 지내야죠. 그래서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2.3 비상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엄중한 시간을 거치면서 북한과의 평화보다도 우리끼리의 화평이 급하구나, 우선이겠구나. 남과 북보다도 남과 남의 평화, 우리끼리 먼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내란은 진행 중인 듯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염려 아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드러나고 있어요. 계엄 트라우마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군에 자식들 보내는 부모님들이 염려 아닌 염려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이 불편해요. 지금 이럴 때의 그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노 그러는데 이 메림나노라고 하는 염려라는 뜻은 마음을 갈라놓는다, 찢어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찢어놓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관계를 깨지게 하는 아주 독소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개의 단어를 쓰는데 아무것과 모든 일 그랬어요. nothing과 everything을 썼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뭔 얘기냐면 염려와 기도를 바꿔라 그 말입니다. 염려와 기도를 그 말이에요. 이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everything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염려를 해보세요. 염려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나도 안 변하고요. 남도 안 변해요. 상황도 안 바뀌고요. 현재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그 사람이 변해요. 상황이 바뀌고 현재가 변합니다. 왜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에 약속이 있어요. 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언제?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 말이에요. 이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뭐냐? 왜 성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는 사랑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주었으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되는 사랑을 하셨어요. 인간 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오셔서 같이 살았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는 죽으셨어요. 알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진정한 사랑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종류의 존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경상도 사람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이 되셨어요. 전라도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애양원에서. 그리고 그 애양원에서 전라도 사람으로 죽었어요. 경상도 사람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평안도에 가셨어요. 평안도에 가서 평양장대영교회 목회를 하면서 평안도 사람이 되셨어요. 평안도 사람들과 사셨어요. 평안도 사람들 속에서 죽었어요. 평안도 사람이었던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사람이 되신 거예요. 전라도 사람이 된 거야. 여수 땅의 우왕리교회. 그 평안도 사람 이기풍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이 되시고 전라도의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전라도 사람들 속에서 순교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지방색과 자기의 기질을 끝까지 고집하며 지키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내일 모레 글피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 하나를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그래서 이 성탄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